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우나 주님은 영원하시고 또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우리가 사는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개인 저희들이 각자의 심령에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이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고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12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오늘은 에스라의 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들,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들 중에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며 또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으로서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제 눈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에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맹세합시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삶을 돌이키는 일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나의 삶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습관 때문에 굳어져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전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삶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라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정말로 변화될 계기가 왔을 때 변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바꿔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주는 관성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간 중심적인 환경입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고 또 인간으로 죄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욕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다 보면 공동체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거기서 혐오스러운 일도 만나고 죄악도 만나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무리에게서 떠나 있으므로 또 외로워지고 또 거기서 상처도 받고 길 잃은 양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아들처럼 종이 되어 살다가 짐승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은 종들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짐승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내리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결심을 내리기 전까지는 끝없이 고생을 하고 또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지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한 마리 어린 양은 그저 스스로 풀을 뜯으러 나가고 그 스스로 이제 높은 바위를 헤쳐나가며 또 무리에게서 떠나가 추위에 떨게 되고 또 공동체와 멀어져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함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와 진리와 성령으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또 로마서 12장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때로는 삶의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스스로 그것이 의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고착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넘치게 우리를 덮칠 때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 속에 빛을 가득히 채울 때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환히 드러나고 또 그 속에 있는 그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이 이제 둥둥둥 떠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고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도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개혁이 쉽지 않았던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에 1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단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나 자신 한 사람이 유익만을 위해서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거기서 이기심과 또 자기 편함으로 만족해 한다면 그 일들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희생적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혼이죠. 또 자식들도 같이 내어버리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은 잘못이지만 살다가 그들을 내어보내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스스로는 절대 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합의를 도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협력해서 그들이 다 그것을 따르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이 역사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택해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시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하는 그 마음 또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부르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시고 또 우리 민족을 부르실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